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들이 14절하고 15절까지 우리 같이 보십시다. 14절 여러분들이 교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사랑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국에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함께 보십시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기도문,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문이 모두 9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앞에 4부분은 하나님 앞에 대한 기도고, 뒤에 5부분은 우리 인간들에 대한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복을 원하며 주의 전을 찾습니다. 그런데 복이 뭐냐라고 물으면 재물의 복,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앞에서 8복을 얘기했지만 그 8가지 복에 대한 것,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과연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에 보시면 창세기와 이 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엘로힘이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근데 이게 복수명사입니다. 이게 조금 신학적으로 좀 복잡해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만 한 학기를 하는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신학자들은 그게 옳지 않고, 아버지의 모습, 부성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어머니적인 모습, 모성적인 것과 그리고 주의 영, 성령이 함께 역사한다. 그냥 단순화시키면 천지를 만드실 때에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함께 천지를 창조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복수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 들리움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나의 구원 정말 소중하고,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것은 기업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영국이란 나라가 이 기독교의 나라입니다. 근데 기독교 인구가 4.8% 정도 되고 이슬람의 인구가 5.8%가 됩니다. 그거는 영국의 얘기만이 아니라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 기독교가 시작했다라고 하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이슬람 교도들이 1% 정도가 다 넘어섭니다. 기독교에 비해서 이슬람 교도가 더 많은데 기독교인들이 3%에서 4%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신앙의 자유 때문에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기독교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주의 날, 주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면 20% 이하로 확 떨어집니다. 반이 교회를 나가지 않는데 자기가 기독교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거의 15% 예배 드리는 인구들이 15%에서 20%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25%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냥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나의 하나님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나만 복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좀 좁혀서 말씀드리면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네가 존재하지 않고 너와 내가 없으면 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공동체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시는 이 복.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을 하나로 단순화시킨다고 한다면 생명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신호범 박사님이 쓰신 그 책 중에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겠지만, 공부벌레 희망의 도둑놈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와 엄마를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성장해서 그 질문이 일평생을 자라면서 그 미국의 차관보까지 하신 분인데, 교육부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최고의 수장이 되고 차관까지 되셨던 분인데, 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나를 버렸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일을 하러 갔다가 깨달은 거는 그 아버지가 일을 하러 갔다가 가난해서 거기서 노예살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시면,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응답이 안 되면 기다려라.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기도는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래서 루터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Let God be God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게 무슬림과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그들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차이입니다. 거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지만 거기는 모하메시 있을 예수 그리스도 이루지 못한 메시아에 대한 완성의 일들을 모하메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들에게 이 기도는 다 필수품입니다. 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들은 도덕이 신앙입니다. 이게 소크라테스 중심이에요.
그 판테이즘, 그러니까 모든 종교를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고 신이 인간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도가 있습니다. 조금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격과 특권을 같이 허락하셨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지적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하는 태도를 알아야 하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가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대학 서적을 읽어도 그 읽는다고 해서 그 내용을 다 알겠느냐,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책을 읽느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내가 원하는 크로노니컬한 연대기적인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앞에 네 가지가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입니다. 좀 이따 말씀 다시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나의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이 주기도문, 기도의 의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죠. 나에 대한 기도가 먼저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린아이가 밥을 달라고 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는 5번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기까지는 내가 더 성숙되어져야 되고 철이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주의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이제 주기도문에서 제가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기도의 단계가 있다. 근데 저는 여기에 그렇게 공감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인생의 삶을 보면 어쨌든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그분의 꿈이 교수였습니다.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그거를 위해서 일평생 공부를 했고 그거를 위해서 일평생 기도를 했는데 속이 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오늘 14절 15절 말씀이 뭡니까? 많은 열매가 있고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과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마지막 계시록에 하나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을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그 일이 이루어지면 기도의 완성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거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나가면서 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과 여러분들 기도할 때 우리가 사회에서 쓰는 용어를 씁니까? 그거 왜 안 씁니까? 기도할 때 쓰는 용어는 하나님께서 성결하다라는 거룩의 용어를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물건을 이 제단에다 드립니까? 어느 종교에서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드리는 것은 성결되고 정결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기도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하고,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원하면서도 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선교를 가셔서도, 그리고 홈리스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듣기 때문에, 하나님 이 상황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관계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명을 주고 있는 관계라고 한다면, 우리 집사님, 아이가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그죠? 옛날보다 더 잘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가 달라고 하면 줍니까? 안 줍니까?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주기를 원해서 지금 이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것은 영광을 얻을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15장, 16장, 17장에 이 기도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시고 생명의 주관자인 것을,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요. 15장, 16장, 16절에는 15, 16, 17장의 전반부까지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광스러운 인생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어려움으로부터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 내가 여기서부터 나오고, 내가 이 사역을 왜 하고, 이 사역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광이 돌려지지 않으면 이 기도가 생명을 잃게 됩니다. 기도가 지속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수가 돼도, 내가 돈을 벌어도 내 뜻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목적을 설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천지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실 때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로 사용되어지지만 모든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용어가 하나님 다음에 등장하는 게 여호와, 여호바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건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만물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면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일들이 시작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나의 평안, 여호와는 모든 만물의 근원, 샤다이, 전등의 왕. 이게 다 여호와에 대한 용어가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가 영광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 하나님에 대한 거룩. 그러면 체데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과 지금 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용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건 나와 함께 있자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내 중심의 나를 위한 기도과 내 중심의 나에 대한 방법은 실패하거나 좌절할 수 있지만 D.L. 무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거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의전을 찾을 때마다 여기가 좋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좋습니까?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과 같이 거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8시간이 됐든 하루 종일 기도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이 이게 더 좋은가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주의 전이 나의 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 선교를 가면 우리가 사역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사실은 이 예배가 맞춰지면 아니 돼요. 하나님께서 이 하루에 대한 디자인을 이렇게 하라라고 선교대원들 모두에게 응답하시지 않고는 그 예배가 맞춰지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프레처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전에는 기도를 마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날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될 방법과 삶에 대한 의미를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전을 떠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 개념은 생명에 대한 개념이고 구체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게 우리를 통치하심에 대한 허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 이청준 씨가 쓴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실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실패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대요. 지금 내가 이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축구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랬다 축구를 해서 발목이 나가서 태권도를 못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다리가 하나 없어져서 태권도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이 하나님의 설교를 못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 게 그겁니다. 그것도 내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도 실패해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광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있어야 되는 것.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게 좀 안 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안 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끊기면 생명의 공급이 끊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작과 하나님의 역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데도 삶의 의미가 모른다. 이거 기도가 끊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작게 얘기하면 나의 아버지요. 됐습니까?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될 의미가 없느냐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도록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자녀들이 원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절대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아멘?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내가 멈춰도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여호와 로이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게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찾으시고 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이가. 지금 내일이 안 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내일이 안 돼도 하나님의 영광 중에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도록 찾으신다. 조금 줄여서 하십시다. 못한 건 내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이 일들 중에서 이 사랑을 베푸는 일들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개념을 드러내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한 곳에서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통치적인 개념은 히브리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냐 하면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히브리와 로마 사람들이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이 만든 그 신상, 그죠? 거기 가보면 전부 그 동상과 신상들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게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그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을 때도 고난이 있을 때도 그래서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과 이 하나님의 관계 이 로마 사람과 헬라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그 우상의 신들이 신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나는 것 오늘 우리의 하루의 시간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사역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 너와 내가 있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 편에 가는 것입니다. 에브라함 링컨의 기도가 참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부관이 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링컨에게 와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링컨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야? 내가 지금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부하들이 묻는 게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까? 낭군 편입니까?를 묻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 내 편인가?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가를 물어야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지를 물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셨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고 그 아버지의 사랑은 창조적이고 주도적이고 그리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능력의 기도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함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 하시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괴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믿음의 고백 속에 오늘 하루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위해 우리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